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작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마치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완벽히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극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러면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근데 저 사람들 지금 보면 그 특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무언가 뛰어나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또 이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해서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안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